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의 전반적인 내용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제 요한복음 하면 떠올리는 게 가나 혼인 잔치라든지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든지 우리 이제 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사실 거기서 중요한 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드셨던 분이 누구냐 도대체? 그럼 예수인데 예수는 어떤 분이길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들었느냐? 그게 더 중요한 주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중요한 주제보다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게 물리적 변화냐 화학적 변화냐, 이게 어떻게 변하는 거냐, 주로 거기에 관심이 좀 더 많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사용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물론 구약 시대에도 위대한 인물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저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알아본 사람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세례 요한이 더 중요한 인물을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 보고 한 번에 딱 알아봤어요.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시 사람들은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걸 알아보게 하셨는데, 알아보게 하신 것도 목적이 세례 요한이 아는 거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세례 요한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잖아요. 그걸 알리게 돼서 우리도 듣게 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에게 나타났던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증거들이 있거든요. 저거들 세 가지를 보면서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구나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도 예수를 세상에 알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과거에 제가 무슨 어떤 이렇게 약간 기독교 유머 같은 건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분명히 예수는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당신들의 입을 통해서 증언되면 꼭 거짓말같이 느껴지냐? 진실, 예수가 분명히 살아계신데 왜 당신들의 입을 통해서 얘기가 전해지면 왜 거짓말처럼 보이냐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 얘기를 한번 들었었는데 그때 당시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안소니 퀸이라고 25시라고 하는 옛날에 영화 있어요. 그거 찍었던 안소니 퀸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배우가 워낙 연기를 잘해가지고 그 사람의 팬이었던 어떤 목사님인가가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어쩜 그렇게 연기를 잘하냐? 당신이 연기를 하면 진짜 같다. 그런데 그분이 그 목사님께 그런 말을 했대요. 당신들은 더 큰 재주가 있다. 진실을 말하는데도 당신들의 입을 통해서 나가면 꼭 거짓말 같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이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통해서 증언한 사람들이 저 사람 봐가지고는 예수가 진짜 같지 않고 하나님이 가짜 같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인데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걸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성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처음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는데 그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으로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성자라고만 부르지 왜 굳이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느냐? 그 이유는 그리스어에 말씀이라는 말을 나타내는 말과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그리스어가 의미가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있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로고스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 그런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할 때 그 뜻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과 똑같은 성자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본질이라는 말과 본성이라는 말이 로고스라는 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굳이 그 중에서도 로고스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로고스라는 말에는 말씀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를 좀 어려운 말로는 계시라는 말을 쓰잖아요. 숨겨진 것들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의 허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를께서 주시는데 그럼 그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받느냐? 성경에서는 그 받는 방법이 영접하는 거래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부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걸 믿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사람의 언어로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경건에 있어서나 또 검소한 삶에 있어서나 영적인 카리스마에 있어서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보기를 저 사람이 어쩌면 메시아일지 모르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란 말과 메시아란 말이 같은 뜻이에요.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냐? 당신이 혹시 구약 성경에서 말한 그 엘리야냐? 엘리야란 말은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기로 한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는 인물이거든요. 혹시 당신이 구약 성경에 말한 그 선지자 메시아에 준하는 그 인물이냐?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지 마라. 나는 그저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나라는 사람은 전혀 기억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높여라.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사라져요. 예수님이 막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쯤에 세례 요한은 순교함으로 사라지거든요. 세례 요한이 만약에 이름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우리 이름이 막 드러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누가 칭찬해 줬으면 좋겠고 누가 막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세상적 가치에서는 그게 중요한 가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독교의 가치에서는 우리를 못 알아주고 인정해 주지 않는 게 더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비근한 예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너무 기분 나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저랑 그 친하게 지내던 형님이 그때 우리도 뭐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았는데 신학교 다니는 같은 그 여자 후배 중에 하나가 너무 옷을 허름하게 입고 다니는 친구였어요. 겨울에. 그래서 우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패딩을 하나 사줬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친구가 엄청 고마울 줄 알았어요. 우리한테. 근데 그 친구가 우리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패딩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오빠 둘은 그저 심부름을 한 것뿐이다. 나는 고맙다는 말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건 하더라도 우리한테 고맙단 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이럴 줄 알았거든요. 입 싹 닦아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너무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게 가슴에 남아있었어요. 그때 우리도 그게 어렵게 돈을 모아서 한 거였기 때문인데 근데 그때고 나서 너무 기분 나쁜 얘기에서 계속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어쩌면 그 친구가 나보다 믿음이 좋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인간적으로는 좀 차가운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만약에 우리가 영광을 받고 너무 고맙다는 칭찬을 들으면 그럼 결과적으로 그 일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좀 가려지는 거거든요. 그 친구가 하나님이 하셨다 할 때 제가 불쾌했지만 계속 고민으로 저걸 하나님이 한 거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을 텐데 계속 수십 년 지나서 고민하는 30년쯤 지난 일이거든요. 계속 고민하는 거잖아요. 저걸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고 나면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게 더 맞은 것 같고 우리는 그냥 거기서 그냥 중고로 끝냈어야 되는데 마음에 제가 앙금이 있는 걸 저도 잘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저희에 비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인정받거나 사람들에게서 높이 평가되는 걸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빛나기를.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물로 사용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세 가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들은 주로 선언적인 내용들이잖아요. 선언적인 내용들이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거지만 그런 것들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사람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오. 29절에 이튿날, 특히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29절에 보면 이튿날, 또 43절에 보면 이튿날,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꼭 그 다음 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월이 좀 지난 후에 이런 뜻을 쓸 때 성경에서 이튿날, 이튿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부 다 항상 그 다음 날 더 하다 보면은 예수님 사역한 날이 열흘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튿날 더 해보면 뭐 며칠이나 되겠어요? 근데 이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사용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서 보시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 어디 있었냐면 1장 28절에 보시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셨는데 그때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무 많이 들었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서 세상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세상, 그냥 이 세상 아닌가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요? 구약 성경에 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바쳤는데, 실제로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바쳤나요? 양 아닌가요? 또 유월절 어린 양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같은 뜻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면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게 조금 좀 의구심이 생기게 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란 말,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세상이라는 말과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도 세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 세상이란 말과 여기 세상이란 말이 같은 뜻이거든요. 좀 배경을 설명드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는데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메시아를 보낸다고 생각을 했어요. 메시아를 보낸다고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이 증언하기를 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 메시아는 세상 죄를 지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말의 뜻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개념과는 다른 개념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이 말한 이 세상이라는 말의 뜻은 이방인들도 포함하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란 말은 모든 인류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로 한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이 들을 수도 있고 이방인이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할 때 세상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적인 이스라엘을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의 뜻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만세전에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그 사람들, 예수 믿기로 구원하기로 하신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다, 이런 뜻으로 성경 말씀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린 양이란 말보다 여기 덧붙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양을 바칠 때 주로 1년 된 양을 바쳤습니다. 1년 된 양은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냥 양이에요. 영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면 어린 양은 램이라고 돼 있고 또 큰 양은 쉽이라고 돼 있거든요. 다른 단어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먹은 건 다 양이에요. 어린 양을 먹은 건 아닙니다. 다 양을 먹었고 어린 양을 바치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다 양이라는 용어로만 사용이 되거든요. 성경에서 어린 양이라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든지 이렇게 쓰는 용례가 따로 있어서 그래요. 이게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을 바칠 수도 있고 어린 양도 바칠 수 있는데 최고의 제물은 어린 양이 아닙니다. 최고의 제물은 1년 된 흠없는 순양,
이게 최고의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일 큰 제물인데 그것이 어린 양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는 말의 뜻은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은 성경에서 설명할 때 그 메시아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약한 모습, 정말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도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어린 양의 모습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린 양이란 말 앞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이 사용되잖아요. 그냥 어린 양이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아,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는구나 이렇게 싶은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을 사용하려면, 그 말을 이해하려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했거든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잘 분석해 보면 세례 요한은 어린 양이라는 말에 어떤 의미를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사용하는 어린 양의 이미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미지에는 하나는 어린 양으로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는 하나의 모습이 있고, 두 번째는 사자의 모습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우리가 간혹 성경에 대한 얘기를 들다 보면 하나님의 사자 그러면 대부분 메신저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목회자를 부를 때도 주의 사자, 주의 종 이런 용어로 사용하듯이 하나님의 사자 그러면 주로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사자라고 부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자는 라이온이에요. 성경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5장 5절 6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여기 사자는 라이온 그 사자입니다. 백수의 왕자라고 불려지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7뿔과 7눈은 모든 권세와 세상을 보는 눈이란 뜻입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란 뜻이에요. 이 본문에 보면 하나는 유대의 사자, 유대 지파의 사자, 어린 양의 이미지에 하나는 사자의 이미지가 있고, 하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양의 이미지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린 양은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세상 죄를 지고 가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없애신 분은 예수님이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를 때,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를 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대속의 주가 되신다는, 죽었다 살아나신 대속의 주가 되신다는 뜻도 있지만,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 사랑이 많은 분 아니냐, 사랑이 많으면 다 구원하셔야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가지고 지난 20세기에 세계 복음주의의 큰 별이라고 하는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누나랑 같이 평생을 같이 살았어요. 누나가 독신이었고 존 스토트도 독신이었거든요. 근데 누님이 참 성품이 좋고 너무 착한 분이었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누님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누나가 죽고 난 다음에 글을 쓰기를, 아무래도 지옥이 없는 것 같다. 우리 누님 같은 분이 이런 분을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신다는 건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옥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노년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선행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느냐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삼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래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았으면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우리가 성경의 원리나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한번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바닷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수영을 잘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를 구하다가 결국 그 아이는 구했는데 힘에 진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 아이를 살아난 아이의 어머니께 얘기하기를, 저 집 아들, 저 목사님 아들이 당신 아들 건졌으니 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라. 싫어요. 저 아들이 우리 아들 죽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제가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 어떻게 하냐고. 내가 못 봤는데. 우리가 다 봤다고. 다 봤는데 저 집 아들이 뛰어들어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구하지 않았느냐. 당신 아들 그 물에서 헤엄치고 못 나오는데 우리 아들이 헤엄쳐 나왔는지 그 저 집 아들이 건졌는지 누가 압니까? 난 못 믿겠다고. 그럼 제 마음속에 그래요. 저희 아들이 안 죽인 거로 합시다. 아니, 저희 아들이 안 구한 거로 합시다. 이렇게 나오나요? 참 우리 아들이 쓸데없는 죽음을 죽었구나. 저렇게 고마움도 모르는 사람들. 화를 내지 않겠어요? 내 아들이 당신 아들 살리려고 목숨 바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짓입니까? 적어도 인간이라면 고마워할 줄은 마음이 있어야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가 화를 내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똑같고 하나님도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서 목숨을 바쳐 구원했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봤냐? 내가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증언을 해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뜻에는 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두 번째는 그분은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신 대속의 주로 오시지만 동시에 자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는 엄하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에 다시 가보시면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거든요. 친척 형님입니다. 친척 형님이지만 그동안 예수를 몰랐어요. 인간적으로 몰랐다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그걸 알려주셔가지고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안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보니까 예수가 너보다 동생이지만 실제로는 만세전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다. 자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셔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세례를 주는데 자기가 주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세례를 준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것으로만 가치가 있고 실제로 자기가 주는 세례는 죄를 씻거나 사람을 구원하는 용도로는 전혀 사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언한 두 번째 증언이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오. 32절에 보시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첫 번째 증언은 제가 아까 29절에 말씀드렸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첫 번째 증언이고요. 32절에 두 번째 증언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소리를 질렀어요. 자 보시오.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와서 저 사람 머리에 머물러 있어. 성령이 내려와서 저 사람 머리에 머물렀어. 예수가 세례 요한이 증언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세례 요한이 이 증언한 이 사건을 놓고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분들은 비둘기의 무게를 둬가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 비둘기라는 예를 든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의 제일 흔한 새가 비둘기하고 참새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예를 든 겁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예를 들었으면 뭐 까치같이 까마귀같이 뭐 이랬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요 굳이 비둘기라는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비둘기에 대한 이미지가 좋던 사람들은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은 비둘기 평화의 상징으로 잘 안 보잖아요. 그죠? 닭둘기라 그래가지고 유해조리에 속하거든요. 비둘기가. 그러니까 시대마다 비둘기의 이미지가 다른데 성경에서 비둘기의 이미지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 시대에도 그냥 사람들이 싼 값에 사 먹는 어떤 동물의 중에 한 가지거든요. 비둘기라는 말에는 의미가 없고 여기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에 초점이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려왔다는 말하고 머물렀다는 말이 구약의 누구에게도 없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령이 임하는 일은 있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왕도 성령을 받은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많은 일을 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성령이 떠나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성령을 받았어요. 그가 그 사무엘에게 세례를 사무엘이 그에게 안수하고 나자마자 그 다윗이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놓고 봤을 때 다윗이 돌멩이를 잘 던져서 다윗이 골리앗을 잡은 거로 돼 있지만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성령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잡은 것도 성령의 능력이고 다윗이 보면 전쟁마다 이겼거든요.
그것도 성령의 능력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악기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악기들 대부분 다윗이 만들었어요. 시편에도 보면 수많은 노래들도 다 다윗이 졌어요. 그런 다윗이 전부 다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한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걱정한 게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떠나요. 죄를 저지르면.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새겨서 거두지 마십시오. 걷어버리면 다윗은 일개 목동이고 초라한 젊은이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인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주로 능력으로만 사용이 됐어요. 구원의 영으로 사용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 능력으로만 사용이 됐거든요.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영으로 사용이 되게 돼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거든요. 예수가 성령의 담지자예요. 신학적인 용어는 담지자라고 부르거든요. 성령을 가지고 계신 분, 성령이 그에게 머무르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래서 그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구원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가 성령의 담지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듯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모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구원의 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성령이 사역의 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대부분의 경우는 성령이 구원의 영으로 사용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사역의 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가 거기 속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는 뭐 예수님 팔아버렸다가 초점이지만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했어요. 너희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라. 그 12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12제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저희가 귀신 쫓아냈습니다. 저희가 병을 고쳤습니다. 12제자들이 똑같은 말로 대답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병을 고친 적이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것도 많은 사람들을 한 적이 있는데 가룟 유다가 근데 왜 구원을 못 받느냐? 가룟 유다 그냥 사용된 경우예요.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영으로서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능력으로 사용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사용됐느냐는 둘째 문제거든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했던 사람이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된 사람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느부갓네살이에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불렀냐면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불렀어요. 그에게 능력을 부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주변의 나라를 다 통치하게 했거든요. 그렇다고 구원한 건 아닙니다. 또 내 종 바로라고 불렀거든요.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그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힘을 줬어요. 그렇지만 바로가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뿐이죠. 어떻든 성경에서 이렇게 성령이 내려오신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의 뜻은 첫 번째는 다윗의 후손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신다고 돼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보면.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성령이 그 안에 있다는 말은, 그다음에 성령이 임한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택한 종이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종에게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임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메시아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나와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시면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메시아의 주요 사역이거든요. 주요 사역인데 성령이 내려와서 그에게 머물렀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직접적인 증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는 3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인데 이 세 가지를 보고 난 다음에 34절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 한국 교회는 그동안 부흥사나 이런 분들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 받음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성령 세례를 또 뭐 물세례, 불세례 또 구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혼란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똑같은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를 전해줘도 성도들의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 믿음은 곧 성령 받음이에요. 성령 받음은 곧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란 곧 구원이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죄가 다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죄가 다 없어진 사람들은 성경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원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불 받아라 하도 하셔가지고 예수 믿어도 불을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불세례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죄를 태운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저주를 내린다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게 너 저주 받아라는 말로 이게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불세례를 받아라라는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좋아해요. 대부분 불세례 받아라 그러면 아멘 하면 하는데 주여 저주를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잘못하는 수가 있어요. 불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죄악을 태운다는 뜻이 강하고 우리들의 옛날 소욕들을 다 태운다는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지 은사란 뜨거움의 의미는 아닙니다. 불세례라는 말했듯이 불세례의 목적은 태운다가 의미 강조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불세례 그러면 뜨거움이 그래가지고 성령 받으면 몸이 뜨겁고 뭐 펄쩍펄쩍 뛰고 뭐 그래야 된다고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해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너 성령 세례 받았어? 잘 모르겠는데요. 성령 세례 받으면 죄가 지나가고 막 마음이 뜨겁고 그래야 돼. 그런 거 없어. 안 받았어. 너 다시 받아. 그런 식으로 또 많이들 얘기하세요.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음이란 뜻이에요. 세례 요한은 성령 물세례를 통해 가지고 죄를 씻어지는 어떤 의식을 좀 보여줬다 그러면 세례 요한 세례로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닙니다. 당신이 물에 잠김으로 인해 가지고 당신의 옛날의 모습은 죽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라는 마음의 결심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 맞을 준비를 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령 세례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의 사람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의 뜻은 죄사함을 주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해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증언하기 전에는 예수를 잘 몰랐어요. 그저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께서 세례 요한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세례 요한이 보니까 예수가 눈에 보여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보이는 거예요. 서로 사람들에게 참지 않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기 택한 백성들 구원하시고 택한 백성들 예수 믿으면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는 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지나가십니다. 저분에게는 성령이 머물러 있는 게 내 눈에 보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머물러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저를 믿는 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같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얘기를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우리는 죄를 저지르고 때로는 벌을 받고 이런 인생을 삽니다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들이 다 씻겨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과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물 세례와 다르게 물 세례는 그로 씻는 하나의 의식에 불과하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요.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구원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속에서 변화가 자꾸 일어나요. 물론 그 변화의 속도가 느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느리고 어떤 사람들은 빨리 변화됩니다만 성령이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를 성령의 사람들로 바꿔갑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하면 돼요. 하나는 예수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는 삶을 사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거라든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성령께서 하지 마.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굳이 내 고집을 피워가지고 하나님 그건 그게 아니고 이게 저고 이러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순종하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꾸중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그 사울왕이 그런 경우잖아요. 사울왕이 전쟁을 다 준비했는데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를 막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얘기하기를 일주일 기다려라. 아무리 급해도. 근데 사울왕이 생각할 때 일주일 기다리면 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지 않고 곧바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사무엘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지 그랬냐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얘기하기를 적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참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조금만 참지 그랬냐. 또 두 번째 기회는 어떤 경우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들을 멸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말렉 족속들을 멸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유목민족들이라 동물을 너무 잘 키워요. 가축을 너무 잘 키워요. 그래서 동물 몇 마리는 죽였는데 그중에 좋은 동물은 생각하기를 야, 저거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사울왕이 얘기하기를 제가 좋은 제물은 하나님께 바치려고 남겨놨습니다.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언제 제물 달라고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것을 멸하라고 할 때는 그만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순종하지 못했냐고 그렇게 한탄해하면서 사무엘이 그 사울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 변명거리가 많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성령에 순종해라 그럴 때 우리끼리는 변명거리가 많아요.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그렇고 인간들끼리는 다 이해가 돼요. 저는 사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이해된다는 거랑 하나님의 뜻은 별개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위대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우리가 더 이상 증언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거기서 끝나요. 기독교는 또 다른 세례 요한이 계속 나와가지고 저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가 만났던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성령이 임하신 분이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세례 요한을 알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례 요한을 알고 있는 건 세례는 잘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충분히 바꾸시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 우리도 또 다른 세례 요한이 돼가지고 어딘가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세우셨지 우리도 세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딘가에선가 그리스도를 꾸준히 전하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바라옵건대 저희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그 영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받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 반드시 증언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뜻이 주님의 뜻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성령 받은 사람답게 구원 백성답게 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순종의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